그럼 요새 그 기억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요새 우리는 그 휴대폰이 생겨서 그렇게 많이 기억하고 살고 있지 않죠. 예전같이 전화번호나 뭐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할 필요 없고, 그래서 연말만 되면 예전에는 다이어리를 늘 사고 뭐 그래 나누어 주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이제 좀 불필요해진 것이죠. 예전에 나온 책 중에 하나는, 여기 좀 하나 꺼주세요. 더우세요?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더워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네. 약간 온도차가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가세요. 네. 더운데 앉으시는데 왜 이렇게 덥냐 그러지 마시고, 좀 추운데 앉으시면 돼요. 그 자리에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 잘 찾아가세요. 예전에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했어요. 메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메모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이유는 내가 굳이 기억하고 있지 않고 그 기억할 수 있는 장치에다가 넣어서 나는 잊어버리는 거고, 필요할 때 보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요즘엔 우리는 디지털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를 몰라야죠. 그죠? 몇 개 외우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뇌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편하면서도 이제 어렵게 됩니다. 메모는 무엇인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그 옛날에는 다 종이, 뭐 나무, 그게 이제 더 이제 오래되기 위해서 오늘처럼 돌, 뭐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메모지 같은 것도 있고, 옛날에는 손에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거 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지나면은 기억력이 점점, 암기력 같은 것이 떨어지죠. 근데 뭐 인간의 암기력과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위대함과 암산과 기억력들이 대단히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단기간에 여기다 입력했다가 쏟아놓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그 단기 기억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했는가가 그 컴퓨터 이전의 시기죠, 여러분.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손가락보다 작은 여러분 핸드폰 안에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기에 진짜 뭐 여기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책이 들어가고 영상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여기를 가득 채울 만한 책의 기록이 거기에 담겨 있으면 뭐 할까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다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최소한의 장치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가는 이제는 불필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하다가 이제는 어디서든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어디나 접속해서 할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가 있죠. 우리는 컴퓨터 안에다가 이제 컴퓨터 안에다 저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저장하는 회사에다 두죠.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드디어 옛날같이 암기를 하고 암송을 하고 막 기억을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이 정말 중요한 것들에만 기억을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 신방 가다 보면 출입문에 그렇게 쓰신 분들 꽤 있어요. 가스불 확인. 나가기 전에 가스불 확인. 갔다가 많이 돌아오셨나 봐요. 나갔다가 불안해서 가스불 확인.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거 써놓은 거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저번 주에 1부 때 본문을 뛰어넘었어요. 2부 때는 절대 뛰어넘지 말아야지. 잊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올라오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래요? 큰 돌을 세워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허옇게 잘 새기, 맨돌에다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석회를 바르서 새기기 쉽게 해서 돌을 하나 세워서 그 위에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라. 그렇게 기록해라. 그게 여러분 이제 2절과 3절이죠. 다 지켜라. 1절에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건데 내가 명령하는 명령 다 지켜라. 처음에 가서 뭐 하는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거와 동일한 것이죠.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가는 출입구, 입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반복을 해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뭐라고 그래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기록은 여러분 기록의 이유는 뭐예요? 보관, 보존이죠. 보존. 근데 이게 여러분 즉 내 기억, 인간의 기억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더 오래 계속적으로 이것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곳에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그 돌판에 써서 언약궤라는 나무 상자 안에 넣은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 보이는 모든 것에서 만약에 모이는 곳에, 여기가 이제 이 장소가 세겜이라는 곳인데,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라라는 것을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메모란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장해 놓는 그 장치를 마련해 두는 건데, 이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걸 잊어버린다니까요. 자기가 정신과 마음이 정상적일 때나 이 메모와 저장 장치는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은행도 믿을 수 없고 자식도 믿을 수 없어서 자기 집 지하에다가 그 돈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귀금속 돈하고 다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했대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거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하다가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뜯었더니 거기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알리지 말고 우리들이 나눠 갖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일했거든요,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자녀들은 몰랐는데 둘이 싸워서 결국엔 발견이 됐어요. 둘이 사이좋게 나눠줄 수 없죠? 사람만 없으면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거기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자기가 어디다 보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랬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엄청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진 비트코인을 사람이 죽었다며. 비밀번호를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치매라든가 기억 상실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죽음이 오면은 그 기억 상실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이게 하나의 장치인데,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너희들 기록을 해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록을 해두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가? 5절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돌 하나를 돌을 가지고 하나는 말씀을 새겨서 세우고 하나는 제단을 쌓는데 멋지게 막 자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일 그냥 평평하고 그런 거 거기다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재단은 뭐 멋지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기록해서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해서 이제 기억해서 그 정도로 눈에 보이게 하면 됐지 뭐하러 제사를 드리고 그야말로 예배를 드릴까요? 그 얘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초반에 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정상일 때만 그 밖에 돌 기념비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돌비가 그럼 필요 없이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성경이 한글을 가르치죠.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에 투자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눈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한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안 보죠? 똑같은 거예요. 글을 모르는 거나 글을 분명히 아는데 덮어놓고 있는 거랑은 동일한 거예요. 이게 10권 있고 20권 있고 상관없어요. 네팔에 갔더니 라마 불교 사원이 있는데 그 주변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경전이 다 새겨진 나무통이 있어요.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여기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통이 있어요. 다 새겨져 있어요. 드르륵 돌리면 한번 읽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문명이기 때문에 경전이 어려운 말로 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읽었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 통을 한 바퀴 돌면 읽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것이 어딘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들어와서 그 가나안 지금 몇백 년 몇 세대 그 노예 40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또 400년 지나고 지금 광야 40년 지나고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여기 와서 처음에 들어간 땅이 세겜 상수리 나무라는 곳입니다. 12장 6절에 거기에서 뭐 하는가?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얘기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은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주고 내가 이 자손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서 처음 예배 드리는 곳으로 지정을 하신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거기서 먹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라. 먹어야 여러분 기억이 해요. 사람들이 신기하죠? 다 잊어버려도 먹은 것은 기억해요. 어디서 뭐가 맛있고 어디에 뭐가 마셨다, 그때 뭐 먹었다, 그런 것도 여러분 기억한다. 그래서 뭐 먹으면 어디가 기억이 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먹는 것은 이 모든 먹으라는 것은 배를 채우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몸을 사용해서 몸에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면서 너의 마음과 몸과 그 육신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기억을 해라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즐거움으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즐거울 수 있어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지금 여기 왔는데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뭐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가 지겨워져요. 지겹기보다는 왜 빨리 안 끝나? 막 이렇게 돼요. 집에 가서는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집중해야지 거기 즐거워. 집중할 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 드디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1절부터 길게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6지파씩 나눠서 하나는 6지파는 에발산이라는 곳에 세우고, 그리고 6지파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세워서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하고, 이제 그 다음에 축복을 선포하고 반반 이렇게 축복을 선포를 해요. 그럼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하냐, 기록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레위인이 중간에 서서 큰 소리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저주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그 하나 다음 주에 다룰 건데,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쭉 얘기한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라 그래요? 아멘 할지니라.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게 이제 26절까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기록이 아니라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 언약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에 기록을 하고, 너희들도 하나님도 도장 찍었고 너희도 도장 찍어서 이제 그것을 선포하는 것에 하나님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 아멘은 완전히 그렇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단순히 여기 종이에 써져 있거나 책에 써져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멘 해야 되는 그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옆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 한 사람은 할 수 없죠. 몇 사람이 붙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인은 두세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흔히 얘기하는 증인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큰 소리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아멘 해라 그래. 아멘. 다른 군더더기 필요 없는. 그럼 이걸 왜 하는 걸까요? 그냥 언약식 같은 건데, 언약을 기록하고 인증을 하고 거기에 다시 서약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게 이스라엘이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은 이 돌들은 뭐가 될까요? 돌. 그냥 풍경이 돼요. 아무 느낌 없어요. 풍경이 돼요, 여러분. 풍경이 되고 배경이 돼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들어간 상태에서 보지 않으면 여기가 무늬가 있었는지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쑥쑥 지나가.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가면 이게 이제 배경이 됩니다. 배경이 돼요. 망각이 되죠. 망각이 아니라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없어지게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상관없는, 없는 거나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없는 거나 동일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은 점점 지나면 열왕기 그쪽으로 가면은 성경이 자취를 감추는데 몰라요. 놀랍죠, 여러분? 성경이 자취를 감추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찾을 일이 없이 계속 지나니까 그게 원래 그런 것처럼 해서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 근처도 여러분 몇 년 전에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신호 과속 카메라가 너무 많이 달린 것 같아요. 그죠? 50km, 그 주변에 좀만 가면 30km, 없다가 저쪽에 생겼고 여기 생겼고 이제 다 옐로우 존이 다 노란 존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봤더니 또 중앙에 그 플라스틱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쫙, 원래는 없었는데 되게 많이 세워졌어요. 이 주변에도 도로 사이에. 못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가니까. 근데 뭐 그거 했다고 안 지나가나요? 장애물처럼 슝 지나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없다가 있었는데 더 길게 하고 10m 하고 20m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제 사람이 지나지 않는 고속도로 같은 데는 아예 콘크리트, 세멘트로 만들어 버렸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원래 거기에 그 장애 그 이제 바리케이트 같이 그런 게 없었죠. 그 뭐 없었어요? 뭐 있었어요? 선이 있어요. 선. 노란 선이 있었어요. 노란 선. 노란 선은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란 선은 기호죠. 넘어가지 마라. 두 줄로 하면은 넘어가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럼 넘어가면 원래 뭐예요? 범칙금이 들어가죠. 그 기호를 어떤 거로 규제하는가? 법으로 규제해요. 그럼 법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얼마 거기 넘어가면 범칙금 3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그 규제가 없으면 원래는 이제 잘 안 되죠. 기호가 있고 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실은 그 선은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원래 땅에 있지 않잖아요. 땅에 있지 않잖아요. 그냥 페인트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우리가 지키자고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게 법이라는 것이 들어가. 법은 문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말이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어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세우기 시작했어요. 중앙에 플라스틱 세우고 뭐 세우고. 근데 여러분 선은 기호인데 세우면 물질이에요. 물리력이 들어간 거예요. 넘어갈 수 없게. 이제 나중에는 아마 거기 투명 이만큼 이거 뭐예요 이게 진짜. 예전에는 지하철에 여러분 그 안전 그게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하철이 와서 들어. 근데 사람들이 워낙 위험한 일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아예 다 막아줬어요. 없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면은 법에 걸립니다. 법이죠. 기호고. 근데 이제 안 되니까 물리력으로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안 지키면은 답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도를 줬어요. 기록해라. 그 다음에 온 삶으로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지나면 법도 안 되고 이 기호 문자로 된 것도 안 되고 문자로 된 율법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물리력으로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문제가 아니죠. 글을 못 읽어서 법을 안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기호, 우리가 정한 약속된 기호를 몰라서 안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그냥 거기 부셔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문제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문제인가? 마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말씀은 길이고 마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들 오시는 게 되면 주로 이렇게 오시죠. 이렇게 오시다 이렇게 오시는데 마음도 길이 있고 생각도 길이 있어요. 생각은 맨날 사고방식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 사고하는 거 보면 맨날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요. 그게 이제 아주 길겠죠. 여태까지 내가 가졌던 경험, 지식을 그 뿌리 깊고 나에 있는 그 지식을 이제 지탱하고 있는 어떤 신념, 뭐 그런 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돼 가지고 이제 하나의 길이 주어지는데 그 사고 방식이 하나의 그거죠. 사고의 생각의 길. 이게 깨기 되게 어렵죠. 잘 안 깨져. 감정의 길도 있어요. 감정의 길이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닥쳐지면 이게 감정이 하나의 틀이 생겨서 이게 여러분 감정적인 병이에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틀이 잡혀져서 이걸 깨고 나오기가 쉽지 않게 돼요. 믿게 돼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원래 우리들한테 주신 마음의 길이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길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오해하고 그냥 외적인 것으로만 치부해 버리게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진 거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배경이 되고 풍경이 되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이게 있는 거나 없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해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뒤로 쭉 넘어가서 1100쪽 1101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도 쉬워요. 31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마지막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아직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요. 31장 31절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 주어진 게 율법이 목적은 그건데 이스라엘이 외적인 것으로 해서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기억하고 뭐 그건 넘어서서 마음의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자. 그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옛 언약은 율법인데 새 언약은 다시 그것을 뭐 정교하게 해가지고 뭐 컴퓨터로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돌에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다 기록한대요? 30절에 그들의 속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게 믿음이고 그거 어떻게 왔을까요? 복음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거 깨트려 버리면 이거는 깨트려 버리는 순간 그 계약서는 여러분 휴지 조각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자적인 법적 거기에 손해나 근데 그런 건 다 필요 없대요. 다 찢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첨단 요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얼마나 옛날 컴퓨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망치로 깨면 깨져요. 이 구석기 시대 같은 1차원적인 그런 도구가 이 첨단 몇천 년 인간의 모든 기술과 그 모든 과학기술 첨단 문명에 들어가는 것을 이길 것 같아요? 깨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깨버리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제 법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그 물질이나 그런 기호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새롭게 할 것이다. 복음을 통해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엇일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대요. 기억하지 않겠대요. 이는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죠. 죄사함을 얻게 해서 새롭게 해주겠다, 깨끗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기록하고 돌에 새겨서 기록하고 십계명 기억하고 너희들 신명기에서 문설주와 네 미간과 손목에 매서 기록하고 자녀들한테 암송시키고 그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깨트려 버렸어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손목에 여기다 말씀을 하면 뭐야?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액세서리일 뿐인 거예요. 액세서리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가면 신기하죠? 자기가 세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 가짜다, 가짜 사도다,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다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변호를 하는 것 중에 너희들 나한테도 추천서가 필요하냐? 그런 종이가 필요하냐? 누구누구한테 추천서가 있어야지 내가 너희들한테 사도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아니냐? 새 언약에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들이 편지 아니냐? 편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편지 아니냐?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는 너희들을 사는, 이런 게 필요하지 지금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한 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증이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인생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3장 저기 뒤에 있어요. 신약성경 288면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도입에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럼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데 기록된 말씀이 없어도 되냐? 아니죠. 있어야죠.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 여러분 제가 죽어도 유튜브가 있는 한 제 설교가 떠 있을 거예요. 응? 아니요? 다 지울 거예요? 죽자마자. 이 영상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간지 모르지만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돌비만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좌우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그 선포된 말씀이 설교예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필요 없이 죽은 사람이나 뭐 영상이나 알아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요? 실제 그 시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에 다 신학책도 있고 설교책도 있고 뭐 쫙 서점만 있으면 되고 아니면 유튜브만 있으면 되는 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내 귀와 눈과 모든 온몸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로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알고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또 동시에 그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지금은 설교할 때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는 요새 기술이 좋아서 어플 같은 거 받으면 바로 텍스트로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 설교를 막 어떤 분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요. 막 새벽에 뭐 감사하죠. 봤더니만 막 엉뚱하게 올려놨어요. 뭐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혀 다른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는 뭐 하는 건가?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여기에서 훅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책으로 레시피 되어 있는 거 요리책 막 넘기면 배불러요? 에?
배부르던데? 먹방 보면 막 배불러요, 여러분. 뇌는 먹은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먹방 보는데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이 말씀과 동일하게 지금 나와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고 내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하게 하셔서 하는 거지, 이 글씨, 꺼멓게 된 글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글씨는 무의미하냐? 그렇지 않죠.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 기록된 말씀. 그러나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어디로 다 수렴이 되는가?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말씀의 본체, 예수님이에요. 예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걸어가면은 길이 되고 살아야지 삶이 돼요. 걸어가지 않으면 길이 안 되고 살아보지 않으면 삶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명령을 지켜라. 너희들 이 말씀 들은 거 행해라 라는 그 얘기는 삶에 새겨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 아니냐? 근데 뭐 가지고 새길 거냐? 말씀 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삶으로 살아보면은 거기에 길이 날 거예요. 처음이라서 어색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죽으면 누가 기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명예, 그 부도 다 필요 없다. 명예에 쉽게 사로잡히거든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누구한가에게 기억되고 싶다. 명예의 전당과 이름 내려고 하는데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잊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잊히는 게. 잊혀질까 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삶.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이 그냥 사는 삶.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세상에 문헌으로, 영상으로 어디에 여러분 이름 기억하려고? 예전 청년부 사역할 때 어디에서 이제 어느 기독교 사역 단체가 와서 한 10개 정도 되는데 10개 정도 되는 그 교회 청년 사역자들한테 이제 의뢰가 와서 한 10개 합쳐서 대학로에서 전도 집회 좀 합시다. 그때 제가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거기 이제 전도하려고 10개의 교회가 한 10주 정도 들어가면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관하고 한데 휴지가 딱 나왔는데 거기 무슨 교회 권호성 목사 딱 휴지에, 전도지 휴지에 거기 10명 중에 제가 와, 너무 기분이 좋더라. 여기에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여기 인생 다 팔아먹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거기 이름이 적히도 안 해도 뭔 상관이 있어요? 어디다 기록되려고, 누가 기억해 주려고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판에 두셨는가? 왜 우리 마음판에 두셨는가? 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너 어디에 삶에 기록하고 네 이름 내려고 하는 것에 휩싸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몰라도 나는 기억할 거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우리에게 찾아온 신앙이죠. 신앙.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마지막에 회복될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胎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찌 자기 품에 있는 아들을 잊으며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신앙이 뭘까요? 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삐죽거리냐? 아무도 사람들도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날 알아주는 것과 거기에 속지 마라.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심지어 엄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잊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것을 너도 기억해야 된다. 때로는 너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의심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기억할 거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 성벽은 내 앞에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는 누군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록해두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록해두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뒀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 생명책 본 사람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믿죠?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내 이름이 어디 석자가 어디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야 여러분 믿음을 살 수 있어요. 누가 보는 사람 없어도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이 작은 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하나님이 기억할 거다.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인생을 가지고 말씀으로 좀 길을 새기고 삶을 새겨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록해 두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록해 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길을 우리 속에 두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되는 말씀으로 영혼에 맞는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기억하십니다. 상 주기 위해서 기억합니다. 벌 주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상 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놀라운 삶이 앞으로도 펼쳐지고 또 기억하고 상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광과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